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암송하시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참 모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참된 모델이 이제 목사님, 또 유광수 목사님, 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모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명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배를 어거지로 드리려고 하면은 드리고 나면 다음에 싸움 납니다. 싸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매주 토요일 밤 8시에 항상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이제 8시 되면은 무조건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 시간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이제 다르지요. 이제 교육자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정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막 여기서 막 찌부럭 저기서 찌부럭 막 그러거든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가정의 어떤 예배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주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설교할 거냐, 누가 사회 볼 거냐, 누가 기도할 거냐, 누가 특송할 거냐. 내가 쭉 이제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이제 메시지는 짧게 하고 이제 찬송 한 3곡 정도 내지는 뭐 2곡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고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정의 문화, 복음의 문화를 뿌리를 내려간다는 게 이게 참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결국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불신앙에 빠짐으로 결국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또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로 복음 누림 속에서 해야 됩니다.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뭔가가 힘듭니다. 괜히 또 율법적인 또 어떤 자세가 안 좋다. 저도 이제 어떨 때는 가정 예배 드리는데요, 막 수아가 막 누워서 찬양해요. 그래 좋다 누워서 해라. 오늘 막 자세 삐딱하게 막 앉아서 막 예배 드려. 그래 해라. 예.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딱 규칙적으로 뭔가 딱 잡아놔 버리면은 애들이 질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누워서 찬송하든 삐딱하게 앉아서 하든 자유함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자세들이 없어지고 이제 바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이제 자세들이 잡히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아빠이다 보니까는 이제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배는 바른 자세 드려야 된다. 그걸 처음부터 확 잡아버리면 애들이 다음에는 예배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목하듯이 그냥 쉽게
그냥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가정 예배 드리는데 메시지를 안 했어요. 메시지를 안 하고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애들이 막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그러니까 CCM은 안 하고 찬송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가를 골라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찬양 예배로.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배를 형식으로 이제 갖추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들어가고 대표 기도도 들어가고 특송도 하고, 저는 지난주에 제가 특송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말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빠 특송하겠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특송 혼자 이제 찬송가 23장 마흔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찬송하겠네. 찬송 딱 특송 끝나고 이제 누가 이제 메시지 하느냐, 이제 우리 조유빈 랩런트가 사연은 이제 우리 수아가 이 시간에 조유빈 랩런트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신학원에서 받았던 말씀을 이제 가정 예배 때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또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강단 말씀을 이제 요약본 내지는 그 녹취본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이제 어떤 다른 것 붙이지 않고 이제 강단 메시지만 딱 정리해서 읽어나가는 그런 예배 형태를 띄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유빈이가 안 하고 이제 수아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수아가 할 때는 뭐냐, 어린이 기도첩 있잖아요. 어린이 기도첩 가지고 읽어요. 읽고 성경 그 본문 나와 있고 찬송 나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쭉 읽고 그러면서 매일마다 사모늘을 하거든요.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정리를 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잠깐 또 포럼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거든요. 뭐 집에서는 축도 안 하고요. 그냥 대표 이제 기도로서 이제 마무리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가정 예배가 어떤 굉장히 쉽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다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저희 집 사람이 빨리 좀 끝내라고. 어제 같은 거 우리 유빈이가 이제 유빈이가 저기서 뭐라 하는데 유빈이가 이제 어제 늦게 왔는데 막 제가 메시지 하고 있는데 유빈이 배고프니까 빨리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예배를 이제 다 정리하고 예배 끝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쭉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혼자 신앙생활 하는 그런 랩런트도 있고, 또 온 가족이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 그러면 혼자서 이제 중요한 나의 어떤 홀로 하는 그런 예배 시간을 홀로 정시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의 가정의 문제의 시작이 뭐냐? 결국에는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가정 회복은 국가, 사회를 오늘 내용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주보 10페이지에 나와 있죠. 가정 회복은 국가, 사회 회복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저는 친척들이 오잖아요. 조카들이 오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저희 형님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 명절 때만 되면 애들 다락방 다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전도 핸드북 가지고 있잖아요. 막 들이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막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매년마다 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딱 생긴 거예요. 애들이 전도 핸드북 가지고 계속 해주니까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집이 이제 신축돼가지고 그냥 통으로 다 쓰니까는, 그래서 요즘에는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중요한 우리 조카들도 오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만나서 팀 사역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들어가셔서 또 가문을 만나면서 또 예배 굳이 막 예배 상황이 안 되는데 막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오히려 더 막 싸우게 되고 막 더 짜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영적인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한 사람 가지고도 두 사람 가지고도 이제 짧게 예배할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사단은 가장 먼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거나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결국 사단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틈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딱 이제 한 방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예수님 믿고 딱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쪽팔리든지. 예, 전혀 안 하던 행동을 보아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같이 하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방이 이제 2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정식기도 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 문을 팍 여는 거라고 그래서 네 깜짝이야 하면서 이제 쪽팔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막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막 괜히 막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편해지고 이제 내가 바른 내 몸에 맞는 그런 옷을 입었구나라는 게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기 이전에 먼저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복음의 누림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내가 오늘 선교사님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그죠? 힘을 얻고 또 낮에 응답을 확인하고 밤에 또 치유가 되어지는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되어지냐면은 가정의 가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은 다른 거에 힘 안 씁니다. 다른 것에는 힘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복음 앞에는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요 절대 힘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사방으로 막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막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붙잡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 하시면은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고요. 또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중요한 또 언약의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명절에 중요한 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떠난 가정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이 실존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3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2부 때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게 훈련이 많이 안 되어졌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반복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 안 듣는 것 같지만 계속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딱딱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리더를 해 나갈 것인지 그게 딱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마귀 자녀야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보고 못 깨달아서 처음에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 이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밤에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사람들이 딱 창세기 3장 얘기하고 막 사단 얘기하면 얼굴이 탁 바뀝니다. 거북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맞게끔 우리가 이걸 지혜롭게 우리가 메시지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딱 잡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빠져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또 6장과 또 11장에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전체에서 12가지 문제 딱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항상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딱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뭔가가 갈급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얘기하지만 이 사람에게 꼭 갈급한 부분을 이걸 타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타치를 해주면은요 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사를 금한 이유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사는 뭡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제사를 하게 되어지면 사단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사람의 근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복음으로 회복한 가정입니다. 복음이 가정에 들어가고 개인에 들어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원래 가정이 있습니다. 원래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이죠. 하나님이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 갈빗배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죠. 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가정을 우리가 모델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단만 잘해놓고요, 답을 안 주면 안 됩니다. 진단과 동시에 꼭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해답이 우리 인생에 오늘 선교사님 1부 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잡시 많은 신들을 다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는 일본은.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해답 딱 전달하면 되겠죠. 성경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 드릴 때 그냥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확실히 말씀을 저는 성경 구절을 딱딱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육신적인 말로 해가지고는 절대 사단이 꺾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할 때도 현장에서 나갈 때도 항상 말씀 성경 구절을 선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씀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고 성령께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이때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들어가 있고요. 가정과 가문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기도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8절에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감옥까지, 간수까지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또 뭡니까?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하면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런 걸 제가 보게 됐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계시록 3장 8절에서 4절에 우리의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지죠. 세 번째로 축복된 가정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모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 내 자신이 모델이 되어지면 되겠죠.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이다.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우리가 근본과 회복과 도전 속으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또 뭡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제가 서론에 다 말씀드렸죠. 가정 예배는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단 및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가지고 가족과 같이 확인하면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중요한 뭡니까? 이 응답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가정의 문제를 말씀과 비추어 묵상과 포럼하면은 중요한 응답을 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후대를 살리는 모델이 됩시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 안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37장 11절에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오늘 또 강단 말씀에 나왔죠. 모세가 요수아에게,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자 요수아가 또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이 또 중요한 또 응답을 받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왕하 2장 1절에서 11절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런 제자의 축복을.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피가 섞인 자녀가 아닌데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또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모델이 돼야 된다. 가정이. 결론으로 뭡니까? 명절 기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와 재앙을 막고 축복을 전달하는 언약의 가정이 됩시다. 복음을 위하여 가족과 친척을 잘 섬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됩시다. 성령 충만하여 가문 복음화 위에 명절 캠프의 축복을 누립시다. 말씀 주셨거든요. 저희 형수님이 계시는데요. 큰 형수님이 계시는데 저희 집에 이제 큰 형님도 있고 작은 님 다 3명의 그 남정네들이 있는데 큰 형수님이 저한테 이제 그래도 삼촌밖에 대화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뭐 대화 뭐 상담도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저번에 전화 왔길래 삼촌 내가 집에 남자들 다 보니까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서 삼촌밖에 없다고 하면서 삼촌이니까 내가 대화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음 다 가지고 있고요.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요. 중요한 하나님께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중요한 또 명절의 그 응답을 또 팀사역의 응답을 예배의 축복 누리는 또 한 주가 명절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속들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명절 캠프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아나고 또 후대가 살아나는 중요한 모델의 응답을 받는 귀한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시겠습니다.